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들을 구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대로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내 어떤 소원이나 내 어떤 마음을 들어주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그분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계획과 생각과 판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생각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끌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에 어떤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선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시는 걸로 봐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신 뜻을 보이시는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어떤 거예요? 선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봐야 조금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그 라반 삼촌 집에서 거의 14년 이상을, 16년, 17년 정도의 시간을요, 정말 힘들게 종처럼 일하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겪는 본문을 담고 있어요. 그 위기가 누구냐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던, 장자의 축복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에서는 자기의 동생인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께 축복을 가로채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 야곱,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삭이 죽으면 너는 진짜 내 손에 죽는다. 이게 에서가 야곱을 바라볼 때마다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이 두 형제가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에서 아내를 찾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 두 형제 간의 어떤 감정의 골이 다 사라지겠지. 이게 리브가가 생각했던 어떤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주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서가요, 자기 집안에서 먹고 길리운 자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갑니다. 여러분, 형이 왜 400명이나 이끌고 자기 동생을 맞이하러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세레모니하는 그런 축하 어떤 공연단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데려갔으면 몇 명 데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데려가고 400명이나 데리고 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동생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군대 끌고 간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속였던 이 야곱을 내가 치겠다라고 생각하고 에서가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야곱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형이 나를 죽이러 오니까 나도 싸워야겠다. 그러면 싸울 준비를 합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군대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갖고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한 방법은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델에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약속을 제가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이루어 주시죠. 그 약속 지켜주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야곱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너를 지켜왔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세요.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만큼 이야기를 들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이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400명 됐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요, 자기의 방법은 이랬습니다. 먼저는 앞에 선물을 잔뜩 보내는 거예요. 보면은 막 양 200마리, 소 200마리, 염소 막 몇백 마리를 앞으로 막 보내서 형을 먼저 만나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에 자기가 있는 그 식솔들을 세 떼로 나눕니다. 맨 앞에 있는 떼는요,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종들이나 내가 죽어도 아쉽지 않은 사람들.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좀 아쉬운 사람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죽으면 안 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래서 자기가 그 가족들을 자기 뒤에 두고, 원래는 그 하나, 둘, 세 개를 나눴으면 두 개와 세 개 사이에 자기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결국 야곱에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자기예요.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저 앞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면은 뭐 하려고요? 도망갈 준비한 거예요. 야곱은요, 언제든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그가 세웠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요, 에서에게 통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요, 나를 속이고 내 축복권을 갖고 도망쳤어요. 근데 그 녀석이 다시 돌아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의 어떤 짐승들을 나에게 보내면서 선물이랍시고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는 이 선물들이 뭘로 보일까요? 이거 원래 내가 받았어야 될 축복인데, 이거 원래 내 거였어야 되는 건데 저기 도둑질했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에서의 화만 돋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에서가 무슨 생각할까요? 야, 이거 하나도 안 변했네, 넌 진짜 죽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세운 방법은요, 본인에게는 지혜로운 방법이고 본인에게는 좋은 방법이었지만 사실 에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야곱이요, 야복 강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그가 야복 강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들어줄게, 너와 함께 싸워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갑자기 싸움을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씨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나라에서 하는 그런 씨름 있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씨름이 아니고 실제로 주먹으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언제 동안요? 밤새요. 그렇게 밤새 치고받고 싸우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한 방 쳤는데 어디 쳤어요? 야곱의 허벅지, 환도뼈 있는 부분 딱 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가 골절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토록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기도의 결과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형도 나를 죽이러 오는데 내가 기도한 결과가 내가 평생 장애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진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너무나 화가 나고 기가 막힌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그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했습니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안 놓느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에게 이제 됐으니 형을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이상한 일인 겁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내 기도의 결과가 나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거고요, 내 기도의 결과가 지금 얼굴에 쌓은 흔적, 그 만신창이 된 그 상태로 내가 형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야곱은 이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야곱이 보낸 것들에 형은 점점 화가 났어요.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 그렇게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점점 야곱에게 다가가고 있을 때
야곱의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근데 야곱의 상태가 어떻죠? 얼굴은 만신창이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는 다리를 절면서 형한테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에서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와, 아버지 축복 뺏고 가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내 축복 훔쳐가서 평안한 줄 알았는데 자기 동생 상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형이 가서 동생을 안아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서할게. 고생 많았구나. 나와 함께 하자. 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굴곡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안 좋은 거고, 평생토록 나를 괴롭힐 것들이고, 그런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할 일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요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고난인 동시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해석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일 수 없습니다. 해석되는 순간 우리는 그 해석 속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유익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시 좀 내게 제발 떠나가게 해달라고요.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붙들고 기도할 정도로 그를 괴롭히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그거 싹 치워줄게,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화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 밤낮 없이 내 생명 갈아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못 고쳐주십니까? 원래 그게 정당한 어떤 요구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있기에 겸손할 수 있었구나. 내가 이게 있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 기도할 수 있었구나. 내가 이게 있기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급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평생토록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여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주셨거나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각자의 쓰임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각자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들은요 여러분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하실 뜻을 이루시는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